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게 흘려보내주신 사랑과 은혜를 찬송하기 위하여 섰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 찬송의 가사마다 하나님께 진실로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허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한 목소리 더 크게 노래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자십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송하겠습니다. 40장입니다. 기쁨으로 노래합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게 큰 소리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 주님께 영광 마지막으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찬송하는 그 이유를 은혜라는 찬양을 통해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함께 우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걸어온 모든 길이 하나님이 없었던 순간이 없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넘치게 흘려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내가 감사로 찬양합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동일하신 주의 보좌 앞에 우리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고 고백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에 함께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찬양하게 해주시고, 볼 수 있는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예, 우리 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찬송 10장 1절 4절 찬송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비옵고 영원히 모시기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만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찬송하며 감사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와 찬송을 여호와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 크신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중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합니다. 310장 이어서 429장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그 의리야 내 모든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표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표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야.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표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429장 우리 기쁨으로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429장입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송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거듭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거듭 복을 띄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띄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어느덧 2023년 그 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지난 6월 이제
상반기가 다 지났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맥주 감사 주일로 지켜지는데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에베네셀은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은혜로 산 것, 우리 실력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지난 상반기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 가정과 인생에 가득했습니다. 그 은혜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은혜를 기억하는 그 믿음 생활 되게 해달라고 첫 번째로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반기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실력과 지혜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준비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반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 가정과 인생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와 자비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축복하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상반기를 돌이켜봅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것, 지금까지 생활하고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남겨진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로 하반기도 넉넉히 이겨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경종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계절을 따라 풍성함으로 채워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올해도 아버지 하나님 밭에 씨를 뿌려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이 시간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 감사와 경배와 찬양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지난 반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 신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감사의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 풍성한 은혜 감사 예배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의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길을 열어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귀한 사랑과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지 되돌아봅니다. 제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귀한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고 세상을 아버지 동경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영의 눈이 세상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절반의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신년 감사 예배 시간에 결단하였던 우리의 기도 제목들 다시 한번 점검하며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남은 반년을 시작하는 오늘 거룩한 주일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시원한 은혜의 성수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과 육에 강건하게 하시고 힘써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신성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신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모이는 수가 많아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더욱더 원하옵기는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자신의 달란트를 온전히 사용하는 정직의 삶을 사는 저희 신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삶, 전도와 선교회를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서로서로에게 중보의 기도를 하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 향락을 구하는 삶이 아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린 어머니처럼 저희도 주님의 십자가에 아버지 하나님 그 아래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으로, 자녀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또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축복의 말씀을 들고 다니시는 귀한 사자 목사님,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은 아버지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듣는 모든 이가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순종의 일매로 나타난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사모님에게도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고 많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조금도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귀한 사모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역자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필요한 사역자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감사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시고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며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 우리 주님께서 모두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며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며 악한 마귀 일단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실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리고자 신앙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인생들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늘 은혜 허락하여 주시사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는 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을 담아 물질로서 드립니다. 하나님, 11주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성교의 예물과 전도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예물 드린 그 손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해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복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 답답함으로 또한 인생의 공고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권속들이 있습니까? 수로보닉의 여인을 치료하시고 그의 답답함을 해결해 주신 여호와께서 이 시간 이 자리 좌정하사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주의 옥자락이라도 만져 은혜 입고자 하는 그 마음 믿음 보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거룩한 도구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생명 살리는 일에 하나님 나라 확장함에 쓰임받는 귀한 물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또한 여러 이유와 모양으로 또한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권속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은혜 긍휼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모든 것들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렇게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상반기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하반기 또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부 예배는 우리 부모님 기도회로 드립니다. 사부 예배는 시간이 약간 조정되어집니다. 2시 30분 우리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2시 반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착오 없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봉사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반주자, 예배 오케스트라, 또한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 또한 여러 모양의 우리 교회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교회 옆에 우리 신동아 상가 주차장을 주일에는 개방이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아 상가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교인 및 우리 담임 목사 동정으로 우리 권용순 집사님 캐나다로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오늘 오후 예배는 화목교회 교사원 신예배 강사로 출타하게 됩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실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통한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한 지난 상반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이켜보며 오늘 예배함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우리의 감정과 형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시금석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기준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또한 특별히 우리 찬양대 성대를 보호하여 주시고 기간지를 보호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또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담아 찬송하는 우리 찬양대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은 골로새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수준 높은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바꾸어서 주님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나타나는 변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라지는 변화이죠. 첫째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이제 무엇이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신분의 변화. 신분의 변화라니까 그 조선 시대처럼 쌍놈이 양반이 되는가? 여러분들,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제 달라지는 것은 이제 의의 자녀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의의 자녀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 무엇이냐? 바로 수준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무엇이라 말하는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수준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준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예수님 알지 못하다가 예수님 믿지 않다. 예수님 믿지 않기 전에는 무엇 따라 살았습니까? 우리는 재미 따라 살아왔습니다. 흥미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일이 있대. 흥미가 되는 일들이 있대. 그럼 우리 쪼르르 거기 따라갔죠. 근데 지금은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아무리 재밌는 일이 있어도 재미를 쫓아 살아갑니까? 아니죠. 이제는 무엇을 따라 살아갑니까?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 것이죠. 인생의 목적은 그전까지 재밌는 것이었습니다. 재미있으면 그냥 끝난 겁니다. 화투 치는 게 재밌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밤새 화투 칩니다. 새벽이 맞도록 화투 칩니다. 술 먹는 게 재밌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도록 술 먹었습니다. 언제까지요? 새벽이까지 술 먹었습니다. 재밌으니까 그렇게 한 거지. 근데 지금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우리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달라진 것이죠. 야, 재미를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야. 인생은 가치를 따라 사는 인생이야.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있죠. 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1절 서두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거듭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born again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거듭난 존재입니다. 다시 살아난 존재입니다. 다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러면 다시 태어났으면 이제 어떻게 살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자. 위의 것을 생각하자. 이 위의 것을 생각하자.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수준이 좀 달라지자. 수준이 좀 다른 인생으로 살아가자. 지금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을 보게 되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이 있어요. 에베소 지역에. 이 에베소 지역,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한 터키쯤이 됩니다. 그곳에서 2년 동안이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전도를 받아서 새롭게 신앙생활하게 된 에바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바브라가 어디로 가서 이 골로새 지역에 가서 전도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 골로새에서 에베소까지는 한 50km 정도가 됩니다. 지금이야 50km면 가까운 거리지만 여러분들 예전에는 자동차도 없잖아요. 그 굉장히 먼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다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가정에서 모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집이 넓어야 되죠. 일단 집이 넓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대접할 물질의 능력도 어느 정도 갖춰져야 됩니다. 그 예배 드리고 나서 식사 교제를 꼭 했거든요. 초대교회는 식사 교제를 꼭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멀리서 왔으니까 예배만 드리고 그냥 돌아갈 수 없잖아요. 식당도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가정에서 식사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물질적 풍요로움보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마음의 풍요로움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요, 이렇게 가끔 신방을 다녀보면요, 정말 잘 사는 집인데 대접에 인색한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가정은 일반 집입니다. 평범한 집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마음이 넉넉해요. 풍성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대접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물질이 많으냐 적으냐,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의 넉넉함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빌레몬. 그래서 이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는 어느 정도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골로새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이 골로새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서, 이 골로새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제 그곳에서 이제 그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회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토착민들이 교회로, 이 골로새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었는가? 알렉산더 대왕 때 그리스로부터 넘어왔던 이주민들, 그런 이주민들이 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골로새 지역에 큰 지진이 한번 일어나게 됩니다. 그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그 도시를 복구하기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또 이 골로새 지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함께 들어왔던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골로새 교회는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토착민들, 그리고 그리스에서 넘어온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유대교회에서 유대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이 토착민, 또한 이 그리스에서 넘어온 사람들, 또한 유대주의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다 보니까 자기만의 신앙 색깔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토착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지역의 샤머니즘적 그런 신앙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온 것이고, 그리스에서 넘어온 이주해 온 사람들은 이 그리스 헬라 철학이 있죠. 이 그리스 헬라 철학, 그러니까 이데아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 이 그리스 헬라 철학은 영주주의를 또 선호합니다. 영주주의라는 것이 또 무엇이냐면, 누군 보잘것없다.
영이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데아 사상을 강조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또 어디로 흘러가는가? 야, 우리 몸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우리 몸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래서 이 그리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일을 안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생각이 중요한 거야. 이데아 사상이 중요한 그것만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런 그리스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유대 문화권. 이 율법주의자들, 율법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또 이 골로새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신앙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온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을 믿긴 믿어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플러스 알파를 합니다. 플러스 알파. 이것을 순수 복음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인데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아가지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장례식 때 장례식장에서 향을 피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 다니지만 우리 부모님이 교회 다니지 않아서 믿는 가정이지만 장례식장에서 향을 피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왜 향을 피울까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공부해보니까 이런 것입니다. 향을 피우게 되면요, 이 연기와 함께 죽은 고인의 혼도 함께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믿기 때문에 향을 피웠다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냉장 시설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신에 악취가 생기니까 이 악취를 덮기 위해서 또 향을 피웠다 합니다. 또 향을 피우는 이유는 부정적인 것을 쫓아버리고 영을 맑게 하여 신과 통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향을 피우는 그 개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향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을 보게 되면 등유와 관유로 만든 향료를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장례식장에서 피우는 향의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49제. 49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771이라고 하고 77제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은 불교식입니다. 왜 불교식이냐? 사람이 죽으면 다음 생으로 가기까지 시간이 49일이 걸린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이 49일 동안 공양을 자녀 손들이 잘하면 망자가 더 좋은 생으로 갈 수 있다 생각해서 49제 동안 그 공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절을 찾아간다든지 공양을 한다든지 그런 거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건 다 토착신앙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엉터리죠. 지금 골로새 교회가 이와 같은 여러 신앙과 종교가 틈타가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 플러스 알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염된 복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 편지의 목적이 무엇이냐?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오염된 신앙을 제거해버려라. 오염된 신앙을 잘라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는 다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수준 높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과 같이 수준 높은 신앙생활, 수준 높은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는 것.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바로 수준 높은 신앙의 삶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기 말씀에 평강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헬라어로 에이레네 그렇게 말합니다. 잔잔한 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평강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냉장고에 먹을 것이 많고 쌀독에 쌀이 가득하고 통장에는 현금이 가득하면 그러면 평강이 주어지는 것. 여러분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에이렌의 이 평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얻는 평강을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자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해요. 예수님, 나도 물 위를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물 위를 걸어가죠. 그것이 바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파도가 치고 또한 비바람이 몰아닥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니 그것이 바로 나의 평강이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평강이 있습니다. 왜 평강이 있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그게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안감과 두려움과 초조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 여러분들 하나님이 두려운 분인가요? 안 그래요. 육신적 아버지의 잘못된 아버지상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운 분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치료해주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장하게 한다. 이 말씀은 어떤 외부의 공격이나 박해, 시쳇말로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일을 만난다 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혈기 낼 수 있는 상황, 얼마든지 욕할 수 있는 상황.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유지하는 것 정말 근사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 수준 높은 인생이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실 때 열받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실 때 화가 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열받게 해요. 누군가 여러분들 화나게 합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립니다. 근데 그것을 표출하지 않는 인생이 무슨 인생이다? 수준 높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여러분 그것을 다 그대로 표출하면요. 무슨 인생? 수준이 낮은 인생이에요. 그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목사님 저 사람만 보면 욕이 나와요. 욕이 나오게 하는 사람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옆에 쳐다보지 마시고 여기에는 다 없지만 여러분들 욕이 나오면 어떻게 하자고요? 욕이 나오면 안 할 수 없잖아요. 욕하자고요. 근데 욕을 어디서 하자고요? 뒤에서 하자고요. 뒤에서 면전에다 욕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하고는 끝나버리는 겁니다. 수준 낮은 인생이에요. 그나마 좀 더 수준 높은 인생은요. 뒤에서 욕을 하되 또 어떻게 하자고요? 안 들리게 하자고요. 안 들리게 하자고요. 비겁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수준 있게 욕하는 인생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입을 뒤집어 쓰고 욕하자고요. 그게 더 수준 높은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아니 목사님 그러면 욕하는 재미가 없잖아요. 욕하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행동이 수준 있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더 높은 수준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야 아무개야 너에게 원수 있지 원수. 여러분들 원수 있습니까? 원수 있잖아요. 근데 그 원수 보면 욕이 나오냐 안 나오냐? 아 욕이 나오죠. 원수만 보면 입에서 욕이 나오죠. 근데 더 수준 높은 인생이란 무엇이냐? 그 원수를 위해서 무엇 해주자?
기도해 주자, 축복해 주자.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오셔서 무엇 놓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것, 일반적으로 기도하실 때 어떤 것 놓고 기도합니까? 자식들 놓고 기도하시죠. 그렇죠? 가정을 놓고 기도하시죠. 응?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놓고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축복이에요. 우리 대부분은 그래. 근데 여러분들 원수 놓고 기도하셨습니까? 에이, 천만에요.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수준 높은 인생을 이야기하실 때 누구 놓고 기도하자고요? 원수처럼 여겨지는 그분 놓고 기도하자고요. 그분이 누가 될 수 있을까요? 내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고,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요.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친정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그분들 놓고 어떻게 하자고요? 축복해 주자고요. 기도해 주자고요. 그런 인생이 무슨 인생이다? 수준 높은 인생이다. 근데 그게 됩니까? 그게 돼요? 안 되죠. 안 됩니다. 근데 그 수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이렇게 수준 높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자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속에 풍성케 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졌을 때 이렇게 풍성한 수준 높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십니까? 읽으셔야 됩니다. 드라마 보십니까? 예, 보셔도 드라마 보시는 것 반절만큼이나 성경 보셔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 봐도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성경을 덮고 교회 오세요. 그럼 목사님 설교가 성경을 풀어주는 거잖아요. 새벽에는 강해 설교를 합니다.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내 안에 거하게 해야만이 내 수준이 어떻게 된다? 수준이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지 못하면은요, 우리가 여러분들 아무리 진주 목걸이하고 진주 뭐 있어 귀걸이하고 뭐 진주 또 팔찌를 하고, 그래서 그게 수준 높은 인생이 아니라 그 저질 인생입니다. 여전히 누군가 나를 분내게 하면 내가 화가 나면 그 면전에다가 그냥 그 개나리 막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 수준 낮은 인생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우자고요? 예수님으로 채우자고요. 예수님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대학생 선교회 CCC라는 것이 있어요. 김중건 총재님, 김중건 목사님입니다. 이분의 일화 가운데 유명한 게 있죠. 백문일답. 100가지 질문해도 답은 하나예요. 100가지 질문을 하는데 답이 어떻게 하나일까요? 아무튼 답이 하나예요. 그 답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답이 예수님입니다. 제가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 답하시면 돼요. 답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 해볼게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 어렵지 않죠?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누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실까요?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채우면 어떤 상황이든지 그리스도의 평강이 유지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내 안에 채워 우리의 인생, 우리 삶의 수준이, 믿음 생활의 수준이 올라갈 수 있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수준 높은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이냐?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골로새 3장 16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수준 높은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자. 여러분들,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은 단순한 그냥 그 곡이 붙어있는, 음계가 붙는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찬송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미국을 대표하는 신학자 가운데 라이너홀드 리버라는 이분이 책 가운데 인간의 본성과 운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죄의 시작이 어디서 나타난다?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교만. 우리 인간은 다 교만합니다. 근데 그 교만이 무엇으로 등장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교만함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어떤 교만함이 있을까요? 도덕적 교만함이 있어요. 나는 너희들보다 나는 예의 범죄를 잘 지켰어. 그런 도덕적 교만함이 있어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으면 권력의 교만함이 나타납니다. 내가 또 남들보다 한두 가지 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식적 교만함이 드러나죠. 우리는 이와 같은 교만함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같아지는 겁니다. 같아지는 것. 수준 높은 자가 수준 낮은 사람과 같아지는 것,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수준 낮은 사람은 수준 높은 사람과 같아질 수 있어요. 착각이죠. 내가 조금 뭐 하나 할 줄 알면은 내가 이 사람과 동급이라. 이게 교만함이죠. 근데 여러분, 수준 높은 자가 수준 낮은 자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못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이것입니다. 같아지는 것.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과 같아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하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수준 낮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여전히 자랑합니다. 그런데 수준 낮은 인생들이죠. 나 어느 병원에서 태어났어. 나 어느 유치원 나왔어. 나 어느 대학 나왔어. 그러니 나는 너희들과 근본이 달라. 자기 자랑 인생하는 것이죠. 자기 인생을 자랑합니다. 그런 수준은 정말 낮은 인생입니다. 수준 높은 인생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만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 내가 가지고 있는 이력, 그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자랑하는 인생이 수준 높은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어딜 가시든지 예수님만,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수준 높은 인생이란 감사하는 자라 오늘 말씀합니다. 골로새 3장 17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사람,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표현하는 사람이 가장 매력적이죠. 근데 무엇으로 표현하는 것? 감사로 표현하는 사람이 가장 매력적이죠.
우리가 오늘은 2023년 이제 상반기를 이제 끝내고 하반기를 시작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에베네셀의 은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상반기를 지내왔어요. 또 하반기를 시작하죠.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은혜,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바로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대통령이나 도지사, 시장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가요? 민심 따라가죠. 그러나 성도들은 무엇 따라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 감사하는 거래요. 그런데 여기에 단서를 하나 붙여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범사에.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것은 나에게 나쁜 것, 어떤 것은 나에게 좋은 것,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래요. 내가 보기에 나빠 보이는 것도, 내가 보기에 섭섭해 보이는 것도, 내가 보기에 안 좋아 보이는 것도 어떻게 하래요? 감사하래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한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한다라는 그것은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이 짧은 이해력으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헬렌 켈러, 이 헬렌 켈러는 3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었죠. 보지도 못해요. 듣지도 못해요. 말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헬렌 켈러가 88세까지 살아갑니다. 노년 시절에 기자가 찾아와 물어봅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이 상상하기 힘든 장애를 겪으며 살아왔는데 원망스럽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이 헬렌 켈러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물론 원망스러웠죠. 왜 내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할까?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원망스럽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또 다른 은혜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원망스럽지가 않고 감사가 나왔습니다. 헬렌 켈러가 썼던 글 가운데 내가 3일 동안 볼 수 있다면 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날 내가 보게 되면 나를 가르쳐 주신 설리반 선생님의 얼굴을 볼 것이고 산에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둘째 날 새벽 일찍 일어나서 먼동이 트는 모습을 볼 것이고 저녁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볼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날 아침 일찍 큰 길가로 나가서 부지런히 출근하는 활기찬 사람들의 표정을 볼 것이고 아름다운 영화 한 편을 보고 저녁에는 상점에 들려 상품을 살 것이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고 잠자리에 들 것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가 이야기했던 생활 지금 여러분들이 다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하나가 달라요? 우리는 감사가 없죠. 우리는 우리 친구와 가족의 얼굴을 보면서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꽃과 나무와 자연을 보면서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쇼핑을 마음껏 하지만 우리는 감사가 없습니다. 로켓 배송, 총알 배송이 오는데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촛불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면 하나님은 등불을 주시고, 등불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면 또 하나님 별빛을 주시고, 별빛 주신 하나님에게 또 감사하면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 주신 하나님에게 또 감사하면 우리에게 햇볕을 주시고, 햇볕 주신 하나님에게 또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마귀의 생활에서는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신성교회가 천국 되게 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감사를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수준 높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삶이 수준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수준 높은 인생 살아갑시다. 럭셔리하게, 엘레강스하게, 진주 목걸이를 해야 럭셔리해지고 엘레강스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셔. 우린 다 거듭난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임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좀 마음을 넓게 가지셔서 감사하시고 또 이웃들을 돌보아주고, 그런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로서 수준 높은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 거듭나게 하시고, 또한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또한 하나님의 생각대로 또 우리 수준 높은 인생 살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 다 되게 하시고, 또 예수 믿는 자로서 세상에서 수준 높은 인생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드러낼 수 있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수준 높은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나의 마음에 또한 나의 환경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불평과 원망이 아닌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수준 높은 인생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2023년 하반기에도 수준 높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또한 거듭난 자로서 수준 높은 인생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 하나님의 사랑케 하심,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심에 감사를 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고백하여 수준 높은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주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사의 모든 삶에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사에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상반기에도 호흡하고 생활하고 또한 많은 것을 누리게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여호와 일에 대신 우리 가정과 인생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무엇이 우리에게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런지 우리 알지 못하지만 범사에 감사하여 수준 높은 신앙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내주 충만한 역사가 수준 높은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고자 결단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와 우리 신성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